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8월 25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3장과 4장, 2장을 읽게 됩니다. 어제 2장보다는 조금 절수가 적어서 2장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다윗의 족보를 거쳐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루해 보이는 이름만 나열되고 있는 족보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때 좀 특별히 화려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4장 23절을 보시면 옹기 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옹기를 굽는 일은 이 당시 사회에서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직업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비록 변두리 지역에서 옹기를 굽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왕을 섬기며 왕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그 단어들을 지명으로 간주해서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그것이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서 숲풀과 산에 거주한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옮기 굳는 사람들이 왕을 섬겼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 없이 보여도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존귀한 자들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4장 39절과 40절에 나오고 있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사실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 옆에서 제대로 번성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위축된 지파였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상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는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약한 지파가 포기하지 않고 양떼를 칠 목장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마침내 사방이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기름진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는 다 붙었죠. 기름지고 좋은 목장이고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단한 지위가 아니었지만 왕을 섬겼던 옹기장이들. 그리고 약한 지파였지만 결국은 아름답고 안정된 평안의 목초지를 얻어낸 시므온 지파. 이들 모습 속에는 낮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왕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평안의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색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랴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이다.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삽 헤셋 그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디아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까지 5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3이다. 엘료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7이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이아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보니이다.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에게는 헬라와 나하라라는 2 아내가 있었다. 아스훌과 나하라 사이에서는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하라의 아들들이다. 아스훌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3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할헬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하의 형제 글룹이 무히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음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벳아스베야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빈의 햄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므온 자손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 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아멘. 참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족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다행히 이번 말씀에는 사람 이름이 딱 한 명만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주 익숙한 기도인데요. 사실 이 기도가 그동안 좀 오해를 받아온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컨대라는 표현에 집중하게 되면서 아하, 우리도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복적인 의미로서 이 본문을 좀 오해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교정해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원문인데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야베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죠.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유독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그 비읍과 치읓만 살짝 바뀌어 있는 건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건데 이 아차브라고 하는 동사가 고통을 겪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독한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마저도 고통을 연상시키는 야베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이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대로 그 운명에 갇혀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가 다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남들보다 땅을 더 넓혀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탐욕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이름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났던 이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라는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겠노라는 치열하고 진정성이 있는 바로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역대기 개관과 어제 월요일 묵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초라하게 돌아온 백성들은 마치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옴기 굽는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꼈을 거예요. 또 다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시므온 지파처럼 약하고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현실 자체가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통독 가이드에서 옹기 굽는 사람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봤고 지금 야베스의 이야기를 봤는데 전체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혹은 무언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좀 약하고 소박한 이들이 그 인간적인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더 자주 살펴보는 구약의 역사책인 여호수아 사사기나 사무엘 열왕기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그 당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을 추적해가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운명을 바꾼 야베스, 비천해 보이지만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옹기장이들,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화로운 목장을 찾아냈던 시므온 지파들,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포로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통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막막하지는 않으십니까?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운명처럼 보이는 것에,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 운명처럼 보이는 현실에 결코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운명과 같이 보이는 처절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마침내 넓고 평화로운 은혜의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